괴테가 쓴 이 작품들 중에서 이 파우스트는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이런 작품이고, 또 1부와 2부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이 이렇게 걸릴 정도로 괴테가 한평생에 걸쳐서 쓴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파우스트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이미 한물간 이런 학자인데 인기를 되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는 막 마술도 연구하고 이러는데 한번 이렇게 한물간 학자로서 인기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가 찾아와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팔고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중에 그 영혼을 잡아가기로, 영혼을 팔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파우스트는 아주 유명해져서 인기 있는 학자가 되고 또 아주 젊어지게 됩니다. 노인이었는데 젊어지게 되어서 젊은 여성과 사랑을 좋지 않은 이런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파우스트는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파우스트는 자기 영혼을 팔고 명예를 얻고 젊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 중에서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영혼을 팔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서 내가 유명한 학자가 될 수 있다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될 수 있다면, 스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 양심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젊었을 때 그 저질렀던 자기 양심을 팔고 또 자기의 그런 영혼을 팔아서 성공은 했지만 여러 여성을, 여자 제자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이런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돈 문제로 부정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출세의 문턱에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유명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길게 내다보실 때 자신의 그 영혼을 팔고 자기 양심을 팔아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판 그 성공, 자기 영혼을 판 출세는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의사나 간호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요즘 같으면 빵 같은 거 하루 지나면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는 이 항생제가 없으니까 다리가 이 감염이 되면 그냥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다리 잘라버립니다. 안 그러면 전체가 죽게 되니까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 다 안에 죄에 감염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유명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좀 더 오랫동안 유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지구 전체가 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구 표면의 일부는 올라오게 하시고 일부는 꺼지게 하셔서 육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육지는 굉장한 텐션을 받고 있습니다. 산이라든지 골짜기는 지금 굉장히 지금 압력을 받고 있고 지금 텐션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버린다면 다시 이 지구 전체는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구 전체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남극의 그 빙하들이 막 녹고 있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막 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극에 있는 곰들도 옛날에는 이 얼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냥이 쉬운데 이제는 먼 데까지 이제 헤엄을 치고 가서 물개를 잡아먹고 이래 되니까 곰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 아산병원 같은 최고의 그 시설을 갖춘 병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옛날 서울에 있을 때 거기 이제 풍납동인데 거기는 전형적인 그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홍수가 났는데 병원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중환자들 막 헬기로 나누고 시신들 헬기로 막 옮겼습니다. 정주영 씨가 야, 이 병원이 현대를 상징하는 병원이 이게 뭐냐? 최신형 그 배수 펌프를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그 병원이 침수가 되죠.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헬기로 막 시신을 나누고 그걸 다 봤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배수 시설이 안 되니까 현대 그 장비들 물에 이제 다 잠긴 것이 물론 꼭대기까지 잠긴 건 아니고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옥상으로 막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가지고 헬기로 막 이송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설계할 때 죄가 어느 수준 이상 딱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배수 펌프가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절로 이 모터가 작동돼서 물이 빠지는 것처럼 이 세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주인이 없다 이래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남의 것 탈취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어느 수준 이상 되면 전혀 예고 없이 재앙이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이러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때 이 죄의 수위가 떨어지면서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까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굉장히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아담은 죄를 이 세상에 끌어들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형제 사이를 미워해서 죽이는 형제 살인의 이런 무서운 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을 죽인 이 무서운 죄를 저지른 이 가인을 바로 거기서 심판하지 않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또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게 하는데 이 에덴의 동쪽에만 해도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낯을 피하여, 그 낯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서 예배의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영구적이냐? 아닙니다.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죄가 얼마나 너를 비참하게 하는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시적으로 에덴에서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동쪽에서 또 쫓아내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렇게 실종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란 리본이 전국을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어떤 가족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또는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 형기가 맞춰서 돌아오게 될 때 참 자기 같은 죄인을 아내가 받아줄까, 아버지가 받아줄까 굉장히 그 염려가 됩니다. 또 포로가 되어서 10년, 2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때 분명히 부인은 재혼을 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다 컸을 것인데 나름대로 안정돼서 사는 이런 삶에 내가 또 끼어들어도 되는 것인가?
본인은 굉장히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지금 석방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내가 돌아가도 되겠느냐, 아내에게 당신 재혼했을 건데 내가 집에 가도 되겠느냐, 또 아버지에게 내가 집에 가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또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올 때 부인도 이제 재혼하고 애들도 다 컸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도 되겠느냐, 그걸 물으면 식구들 이제 노란 리본을 답니다. 그 나무 가지나 또 집 입구에 노란 리본을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든지 돌아오라. 우리는 당신이 돌아오는 걸 원한다. 그 노란 리본이 이제 달려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간격적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으로 납치된 그 어부들 돌아오라고 가족들이 나무에 노란 리본 달아놓고,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이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 돌아오라고 노란 리본을 달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것은 맨정신으로는 사실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여성들, 자기 가족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다, 맨정신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 미쳤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누구를 미워하면 그냥 미운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 가족도 꼴보기 싫고, 그 사람 이름 듣는 것도 싫고, 나중에는 그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싫은 것입니다. 이게 벌써 사리를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벌써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은 하늘 밑에 있고 싶지 않다, 이게 벌써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뭐 남을 죽이거나 뭐 성적인 이런 건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으로는 사실 많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했고, 또 마음속으로는 성적인 이런 죄들을 참 많이 저지른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행동으로는 살인을 못 저질렀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워서 살인을 못 저질렀고, 또 우리는 그런 성적으로 죄를 못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실 많은 사람 죽였고, 사람 죽이는 영화가 즐거운 것이 그걸 죽이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또 성적인 영화가 굉장히 막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거는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위험한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기를, 야, 저 사람은 막 종교심이 참 대단해서 참 막 성품이 좋아서 저렇게 막 일요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봉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 그냥 이대로 살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저지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바로 죽이시지 않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4장 12절 끝에 보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바로 처형하시지 않고, 바로 죽게 하시지 않고 한 번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으니까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한 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가인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너무 무겁다는, 너무 살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한 번 더 젊어질 수 있다면, 학창시절로 다시 한번
중고등학교로 돌아간다면, 또 다시 한번 대학생이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다면 참 멋지게 살 텐데, 학생들이 수능시험 칠 때 땡 맞히는 정도, 10분만 더 주세요. 10분만. 선생님 10분만 더 주세요. 10분 더 주면 더 틀립니다. 맞는 것까지 막 수정해가 더 틀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실기시험 치는데 한 번 더 달리게 해주세요. 한 번 더 연주하게 해줘도 똑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조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젊어질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이 파경에 빠졌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술 마시고 패고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뭔가 하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 보면 레미제러블 아닙니까? 레미제러블. 그게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 장발장이 한 번 더 살게 되어서 참 진짜 멋진 사람으로 변하고 어린 여자애를 끝까지 도와주고 지켜줍니다. 근데 이게 실제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그 결심으로, 한번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철저하게 변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니까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가인은 너무 무겁다. 한 번 더 사는 게 너무 무겁고 자기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가인의 그 불안이 뭔가 하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다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또 어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성경은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벌써 이때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산한 사람이 가인, 아벨 이밖에 안 됩니다. 수십 명이 이미 벌써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 사람들이 벌써 자기가 살인했다는 걸 알고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한 번 더 살지만 자기는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마에 무슨 반달, 별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이 이마에 무슨 표시를 줘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 표는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노란 리본 같은 이런 종류일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노란 리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노란 리본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실종된 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사람,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없이 이제 우리 가족은 이제 재혼하고 다 사는데 다시 내가 끼어들어서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먼 데서 이렇게 보고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아내가 막 쇼핑 갔다 오는 모습들, 애들이 벌써 큰 모습, 이런 걸 먼 데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이 돌아왔을 때 이 가족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며 이 또 평안한 가정에 또 내가 가져올 이런 충격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노란 리본을 달아놓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 자신을 가지고 안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도 그런 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라. 가인, 너가 때가 되었을 때 너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오라.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그 노란 리본이 아니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너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와도 좋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너는 떠나야 된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너는 돌아와도 된다. 그런 어떤 표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떠나고 나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못 돌아간다.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느냐.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로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4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참 창피하게 죄인으로서 돌아오기보다는 나는 내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인 전까지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고 해봐야 움막이나 텐트 같은 것이고 맹수나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신천에서 자전거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를 빨리 익숙해지려면 대구에 있는 모든 다리를 외워야 된다. 그래서 막 상동교 무슨 막 이걸 쫙 타면서 막 신천교 막 이러면서 막 동신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저 침상교까지 막 외우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 동신교 밑에 보면 그 노숙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추운데 거기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취약한 춥죠. 정말 춥죠. 그리고 누가 막 지금 자전거로 덮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뭐 자전거에 채웠는지 안 그러면 집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숙자가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인간들은 굉장히 이 집안 구조가 취약했던 것입니다. 뭐 동굴 차지한 사람은 이건 오늘로 치면 맨션입니다. 그냥 움막 짓고 텐트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가인은 처음으로 튼튼한 집, 맹수들로부터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집을 처음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맨션을 지은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단순히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일종의 도시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돌아옵니다. 노란 그 표시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자기 집도 건설하고 도시도 건설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분업을 하니까 너무너무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촌에 가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다. 집도 지어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되죠. 옷도 짜야 되죠. 너무 힘들고 결과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살게 되니까 농사 짓는 사람 농사만 짓고 옷 짜는 사람은 옷만 짜고 그리고 막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사실은 자기가 노력한 것은 별거 아닙니다.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들 보면 농사의 농자도 모릅니다. 옷 짜는 법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옷을 그냥 뭐 10벌도 있고 또 뭐 음식도 너무 많고 뭐 집도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막 편안하게 살고 분업이 가져온 겁니다. 분업이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이 도시가 더 현대화가 되고 더 분업이 되어서 한 달에 컴퓨터 조금 두드리고 뭐 전화 좀 주고받고 이러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 도시 보면 정말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지금은 막 백청이 되는 집들을 만들고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참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시에 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모든 걸 세멘트로 다 발라놔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도시 생활을 제약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찔리네 이러면서 전부 또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공원에 또 텐트 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청성 맞은 거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또 자가용 팔고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엎혀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가인이 이 개발을 해낸 것인데, 우리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고, 여기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사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막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람에게 놀라운 성공과 고백을 보게 됩니다. 가인에게 많은 후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라멕이란 사람이었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때까지 가인의 이 5대손 라멕 때까지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관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서 한평생 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라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쁘면 2명하고도 결혼할 수 있고 3명하고도 결혼할 수 있지 꼭 한 여자로 만족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서 라멕 때부터 두 여자와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멕에는 야발과 유발이라는 이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냥 가축을 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목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유발은 이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이런 전문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철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드는 철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런 생산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라멕의 아들대에서부터 인류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이 되는구나. 그전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돼지 몇 마리, 양 몇 마리 키우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 아들은 벌써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전문적인 목축업자가 되었고, 한 아들은 완전히 음악가입니다. 음악가. 많은 작곡을 하고 많은 악기를 만들고 또 많은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음악가가 되었고, 또 다른 아들은 이미 쇠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이런 전문적인 이런 철공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중국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철기구가 들어오면서 중국 문명은 굉장히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짝대기 같은 걸 구멍을 팔고 이제 씨를 심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쇠가 발견이 되면서 농생산물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역시 무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기가 이런 그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게 아니고 남송 쪽에서, 송나라는 남쪽 아닙니까? 남송 쪽에서부터 이 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쇠를, 중국이 이제 이 쇠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쇠를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을까?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개발한 것이 이제 3가지 아닙니까? 종이, 그리고 나침판, 종이, 나침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3가지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화약입니다. 화약이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화약, 종이, 나침판, 이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쇠를 만들어내게 되었을까? 처음에 이제 바위에 있는 보석을 이제 파내게 된 겁니다. 보석을. 바위를 깨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이제 파내게 내다 보니까
누르스만 이 쇠를 또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녹이는 법을 중국 사람들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쇠까지 이제 이걸 녹여가지고 만들면서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다와 실라가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미인인 여자 한 명도 아니고 두 명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은 다 전문가로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멕 대에서 인류 문명은 급격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라멕이 나중에 죽으면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살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래 성공했지만 사실은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적이 있다. 이런 살인의 고백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4장 23절과 24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겉으로 보기에 라멕은 전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고 또 자식들도 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또 인류 문명에 굉장히 음악적으로 또 그리고 목축으로 또 그리고 기계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기여를 한, 아마 이런 데 다 라멕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나는 살인자였다. 나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살인자였다.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투쟁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욕하고 경쟁 대상이 되면 싸우다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런 분노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집을 넓히고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막 닭달질을 해서 어떤 자식은 목축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음악으로 성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막 기술자로 성공을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분노가 사람을 죽게 만든, 경쟁자, 미운 사람, 여러 사람을, 자기는 가인보다 벌이 77배나 더 강하다. 이 말은 더 많은 사실은 살인을 저지른 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의 인생에는 돈이 있습니다. 미인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자식들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라멕의 인생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젊은이들 보면 라멕 같은 이런 성공을 정말 비인간적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약한 사람 짓밟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런 모델을 성공이라고 막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참 비인간적으로 되어서라도 성공하고 싶고 약한 사람 돌보고 또 다른 사람 기다려줘. 멍청해. 왜 저리 멍청해. 사람이 저렇게 순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사람은 경쟁적이어야 돼. 사람은 싸워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늙어서 고백할 때 보면 너무나도 나는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내 인생은 참 너무 탐욕스러운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50 넘으면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는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옛날에 좋았던 게 생각이 안 나요. 진짜 티끌같이 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우울해지고 또 실제로 우울증이 막 오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마지막 가면 성공한 게 의미가 없구나. 참 부끄러웠던 것들,
남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이 많이 나요. 젊었을 때는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 그런 것만 마음속에 남는구나. 그래서 라멕이 나중에 죽으면서 내 인생은 살인의 인생이었다, 강탈의 인생이었다, 여성들을 추행하고 빼앗는 아다와 실라가 누구의 애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힘으로 뺏고 돈으로 뺏고 내 욕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을 라멕은 남기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좀 바보 같은 게 아닙니다. 참 잘하는 것이고, 이 젊은 시절에 참 하나님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 성공한 거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뛰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면 후회할 것들이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마련해 놓으십니다. 4장 25절과 26절 보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준대. 그럼 그 사이에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태어난 겁니다. 많이 태어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신앙적인 사람은 셋인 겁니다. 셋. 성경이 모든 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아벨이 드리고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고 셋이 나고 셋의 아들 에노스가 크면서 공식적인 예배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중간에 그 긴 세월 동안 왜 예배가 없었느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셋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도 없었거니와 셋이 태어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이 태어났지만 에노스가 클 때까지 두려웠던 겁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공격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죽일지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 또 그런 피해 제사를 드리다가 우리 또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 겁이 나가지고 공식적인 예배가 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근데 에노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공식적인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에노스가 일으킨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예배는 없었습니다. 에노스는 공식적인 예배를 되살림으로써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오면 예고 없이 화산 폭발, 쓰나미, 지진, 전쟁, 전염병 일어납니다. 어린이들, 여성들 막 죽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수위를 떨어뜨려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이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노아 때까지 또 이 평화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한 900살 또는 900살 넘게 살게 됩니다.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가인의 범죄로부터 아벨이 죽으면서부터 노아의 심판 한 1000년 정도를 10명이 커버합니다. 10명이 커버를 하는데 이 믿음인 사람들이 한 900살 정도까지 살게 됩니다.
900살 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나의 계산법이 틀렸을 거다. 그래서 막 또 다른 내 나름대로 막 나의 계산법 막 좀 생각도 해보고 이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수정을 안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성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걸 막 수정을 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그 수정을 안 해요. 900살 막 이런 거 이해가 안 된다 걸 그대로 남겨놓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노아의 프로그램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노아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노아가 서서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게 되는데, 아담이 무엇을 했을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게 됩니다. 한 900살 정도, 노아 홍수 그 좀 앞 때까지 이런 말씀의 증거자로,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내 하와의 이름을 우라질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고 생명이다 이렇게 짓고, 아벨이 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운 것은 아담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생애를 전기 아담, 후기 아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서양인이지만 동양적입니다. 서양에서 동양 철학을 하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동양에서 서양 철학하면 아주 매력적이듯이 서양 사람들이 머리 깎고 불교가 되고 뭐 힌두교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하이데거가 처음에 전기는 이 사람이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후기는 언어학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하이데거, 후기 하이데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담도 전기 아담, 후기 아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이 사람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후기 아담은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자를 참 생명이다 이렇게 지어주고, 또 아벨이가 그 후손들, 또 셋이나 또 그 나오는 에노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모세가 자기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이 창조의 이야기들, 창세기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담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이게 구전으로 내려와서, 옛날에는 구전이 기록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구전으로 전부 이야기를 해줘서 이게 결국은 모세까지 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자식을 낳는데 100살에 누구를 낳고 100살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100살 동안 아무도 안 낳았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수십 명 낳습니다. 수십 명. 근데 100살에 누구를 낳고 이게 뭔가 믿음의 사람이 100살일 때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아내는 믿음의 후손 한 명 나오는 게 100년 걸립니다. 100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뭐 100살에 누구를 낳고 있는데 자식이 없느냐? 많이 낳습니다. 한 30명, 50명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100살에 한 명 딱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 믿는 청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믿는 청년도 젊었을 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참 헌신적이고, 이거는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참 귀한 일인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청년 때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굉장히 귀한 일.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들 중에서도 자손이 그 한 명만 난 게 아닙니다. 한 명 나오는데 100년이 걸린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실종을 한 겁니다.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있어야 됩니다. 시체가 없으면 실종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에녹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미싱. 에녹이 어느 날 없어졌습니다. 근데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에녹은 그냥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광의 실종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정상적으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아담 이후의 인간의 법칙입니다. 에녹을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시체가 없어요. 시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짐승이 뜯어먹은 흔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에녹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영생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뭔가 마음이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자고 깰 때도 하나님과 함께 깨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욕심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라멕이 살았듯이, 가인이 살았듯이 그렇게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러니까 잘 때도 하나님하고 같이 잡니다. 하나님 저 잡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깰 때도 하나님 깹니다 이러고 그 다음 다 잊어먹어버리고 막 성질 부리고 싸우다가 잊어먹어버렸네요 이러는데, 저도 이 청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알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늘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을 옆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는 신약 저 끝에 나오는 유다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이 노아 홍수 전에 타락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들, 파우스트 같은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우리 많은 청년들 보면 막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막 삶에 대한 이런 의욕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책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책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멋있게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너무 에녹을 사랑하셔서 법칙을 깨고 에녹을 그냥 바로 영생으로 바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걸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오히려 성을, 멋진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노란 리본을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옛날 친구들, 옛날 성도들 만나면 놀라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노란 리본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멕은 성공했습니다. 라멕은 성공했고 자식들도 막 닭다질해서 다 성공한 사람이 되겠지만, 라멕이 나중에 남긴 고백은 살인의 고백, 더 많을 겁니다. 성추행의 고백, 여자들 뺏은 고백들, 부정의 고백들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적인 삶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고백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의의 고백, 죄의 고백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습니다. 예배의 기쁨,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막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젊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에녹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녹같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